읽은 시편 84편 말씀으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진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할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특별히 84편 준비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한 3장 반 정도 설교문을 작성하면 어떤 때는 30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40분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 설교가 좀 길어지면 설교 좀 길어진다고 약간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요새 민원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한 4장이 넘어가 막 5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대로 설교하면 1시간 동안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는 민원이 아니라 더 심각하겠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나눠서 조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4절 말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 성도님들도 좀 계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시면 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럼 시험 들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는지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철학자가 말한 행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래요. 내가 책임을 다한 거죠. 책임을 다한 다음에 마음이 행복하다, 나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의무를 성실하게 다 하고 났어요. 참 행복하다. 이게 이제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대 그리스에는 굉장히 나라와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굉장히 높은 덕목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민족에 따라서도 행복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일본 사람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한대요. 일본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관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 크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은 선물을 받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많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서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중심적인 이 일을 완수했을 때 행복감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영어 단어의 행복, 해피니스라는 말을 차근히 좀 살펴보면 우연히 일어나다, 발생하다 할 때 happen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의 해피니스의 의미는 행복이기보다는 행운에 가깝죠. 행운, 우연히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양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행복도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이 행복의 한자어를 보면 다행할 때의 행자고, 복은 이 가득 찰 복자에 이 볼시자 변이 있는 거죠. 가득 찬 것을 보는 것이 이제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다행스럽게도 가득 찬 것을 봤다, 이게 이제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대 그리스 철학에도 또 동양 또 서양 이 언어의 근거의 행복을 우리 짧게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 가장 행복하세요? 어떤 때 가장 행복하세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한가? 성경의 행복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성경에서 시편 84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새끼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주제로 쓴 시편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에 보면 유난히 1절에 보면 주의 장막,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 여러분, 자막으로 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너무나 사모하면 막 살이 이렇게 막 빠지잖아요. 그렇죠. 뭘 좀 많이 사모하셔야 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살이 좀 많이 빠져셔야 될 분들이. 사모하면 막 말라요. 막 먹을 것도 안 들어오고 그냥 너무 뭔가를 사모하게 되면, 그래서 쇠약해진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주의 집,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살 바에야 주의 전에서 하루를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장막, 여긴 장막이라고 표현됐지만 너무나 멋진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겠죠. 멋진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만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 시편 84편에 아주 너무나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 코로나가 점점점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이제 교회가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시행 명령을 내렸죠. 모임도 안 되고 식사도 안 되고 기도는 하되 통성 기도는 안 되고 찬양대는 쓸 수 있되 연습은 안 되고, 연습을 안 하고 찬양대를 서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 2주 만에 이 모든 게 다 풀렸잖아요. 그렇죠. 다 풀렸어요.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 딱 하려고 했는데 전교회 수련회만 딱 못하게 되고 딱 2주 만에 풀렸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주 만에 풀리고 나니까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꼭 사라져 봐야, 없어 봐야 감사한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보통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통성으로 기도는 못하니까 이웃사는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통성으로는 못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떤 때는 통간절히 기도합시다. 뭐 통닭도 아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찬양대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잠깐 동안에도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교육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한 2주간 이 금호동 지역과 또 먼 데 계시는 분들 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하루는 날을 잡아서 동쪽에 사시는 분, 또 북쪽에 사시는, 남쪽에 사시는 분 방문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죠. 방문을 해보면 그런 얘기들 하세요. 너무나 나가고 싶다고, 너무나 나오고 싶다고. 오늘도 오랜만에 나오신 권사님들 몇 분이 보이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로 나오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냥 내 인생의 낙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아무도 기도에 빠지지 않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니까 가족들도 걱정하고, 또 대중교통수단도 아직 안심이 안 되고, 또 면역력이 약했는데 내가 걸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남이 걸릴까 봐 걱정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도 아마 영상으로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좀 방문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전을 정말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너무나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요,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올 수 있는 것과 나올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1부 때는 2부 때는 우리 최혜순 권사님 저 금천구에서 오시고, 1부 때는 또 박세혁 권사님 오산에서 오시고, 여러분 마음이 가까우면요 멀어도 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멀어지면요 가까워도 나오기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30대,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가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지금 막 뽑혀질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감증에 걸려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수원의 중앙침례교회에서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요, 그날 예배드린 사람이 9,000명이었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뉴스들을 보면 깨달아야죠. 그렇구나. 조심하면 괜찮겠구나. 조심하면, 조금 불안하면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탁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인사도 그냥 그냥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가셔도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건강 때문에 이제 못 나오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학교는 가잖아요. 이제 학교는 가죠. 근데 교회는 못 나와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절대로 될 일은 없겠지만, 평생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럼 평생 동안 자녀들 교회 안 보내실 겁니까? 평생 동안 자녀들 교회 안 보내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조심하고, 개인적으로 조심하면서 학교도 보내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방역을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부 예배 들으시고, 목사님 2부 예배 때 꼭 얘기해 주세요. 집보다 교회가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면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보호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진하면서 나아가야죠. 지금도 예배, 그 교육부 예배에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없거나 개념이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호산나 찬양대 보면서도 얼마나 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직분자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직분을 맡으면 다른 분들은 좀 어려워도 호산나 찬양대가 정말 이브 예배를 이렇게 늘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열심히 섬겨주시고, 조금 이제 붙어서 앉을 것 같으면 이렇게 회중석에도 앉아서 찬양하고, 얼마나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직분자들, 찬양대, 교사, 또 어떤 부분에 직분을 맡은 안수집사, 권사, 이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 직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처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막 인사를 나누잖아요. 인사를 나누는데 그런 인사 몇몇 분들한테 받았어요. 이제 좋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잘 도와서 교회 정말 멋지게 잘 목회하실 수 있도록 잘 돕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도울 때입니다. 일단 교회를 나오셔야 돕겠죠. 네. 일단 교회를 나와야 돕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이 도울 때예요. 지금이 그냥 나와 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나와 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3층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럼 3층에 계시는 분들께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랑 꼭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싫으시지 않으면 좀 1층에 들렸다가 좀 인사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7개월, 8개월 되는데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죠. 그렇죠. 꼭 3층에 계신 성도님들 이제 목이 아파서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겠고, 꼭 인사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예배 전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22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재직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주셨죠. 그리고 11월 26일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첫 부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자마자 한두 달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부임한 지 이제 한 8, 9개월, 코로나가 생긴 지는 한 7개월. 뭐 신방이라도 해야지 성도님들 상황을 알고 하는데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정말 애쓰고 있어요. 이제 금호중앙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금호중앙교회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호중앙교회 과거에 겪은 아픈 역사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소망과 새 꿈과 새 비전을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새벽 예배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잘 목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런 타이밍에 또 목이 막히네요. 또 사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부임한 지 8개월짜리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금호중앙교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우리 젊은 30대, 40대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 벌써 20년, 30년 벌써 금호중앙교회 다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 교회이지만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될 교회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걱정이 돼도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금호중앙교회에 주신 그런 마음들을 지켜갈 때라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싶어도 한 번만 나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반면에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코로나 상황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거나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지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인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라자손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6장이죠. 민수기 16장에 고라자손을 중심으로 한 다른 몇몇 지파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나와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1절 3절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너희가 왜 회중 가운데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의 장막과 가족들이 모두 다 삼켜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 함께했던 지휘관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고라 자손이 살고 있던 그 장막 자체를 땅에 삼켜버려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가운데도 몇몇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남은 고라 자손 몇몇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남은 고라 자손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인이 찍힌 운명이 되겠죠. 저 하나님께 반역해서 일가 친척이 모두 다 땅에 삼키움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죽었어? 고라 자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에게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평생 낙인을 찍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제사를 돕고 찬양하는, 여호와의 전에서 불이 나와서 지휘관들을 불살랐는데 이제 그 전을 향해서 그 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고라 자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때 나의 족속과 함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땅속으로 삼킴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귀한 직분을 맡습니다. 고라 자손에게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만 생각해도 사모해서 쇠약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하루만 살아도, 문지기로만 살아도 나는 그게 좋습니다. 나는 원래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셨사오니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고라 자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라 자손입니까? 내가 고라 자손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언약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셨사오니 내가 감격과 감사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 고라자손과 같은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예배합니다. 날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두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행복이라는 한자어 단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행복이라는 한자어에 이 상형 문자적인 어근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행자, 행운하다 할 때의 행자인데 원래의 의미는 수갑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수갑.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에게 수갑을 채워주는 것을 이 의미하는 단어래요. 복자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 복자는 원래 가득할 복자의 골시자 변인데 가득한 거를 보다는 건데,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제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죄인과 제사, 이게 행복의 원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갑을 차는 죄인의 심정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한자 단어를 보면요, 성경의 단어 의미가 아니고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의자 같은 경우에는 나자 위에 양자가 있죠. 배선자 같은 경우에는요, 배주자 변에 8팔자 입구자 그래요. 배에 입이 8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입이 8개 있는 건 누구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배선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한자를 만들었을 때부터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건너고 한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과 제사가 행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셔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그 은혜, 이게 행복의 원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행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오니 내가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예배를 평생에 이루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배가 곧 나의 인생이고 예배가 곧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고라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하루만이라도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루만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을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것이 우리만 깨달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인생이고 예배는 평생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그 자손이 또 그 자손들에게 알려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명을 다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